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할렐루야. 삼일체 주를 맞이해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주의 영이 성령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라도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 교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이 지식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일째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교회의 가장 중요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어 확고한 신앙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살다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중 인격체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함, 영원하심, 사랑하심,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의로우심, 변치 않으심, 진실하심, 자비로우심, 선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칭, 우리는 하나님은 사실 직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이레,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엘샤다이, 여호와 삼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데오스 하나님, 큐리오스 주, 파테르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정의를 갖추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정의를 갖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면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 그분은 예민하시고 뛰어난 감수성이시고 그지없는 사랑과 완전한 지성과 거룩한 이지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활동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인생들의 행위를 보살펴주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을 가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사역을 하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삼중 인격체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란 뭐냐면은 감추어진 것을, 비밀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자신이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흙으로 빚으셔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사야는 감춰진 비밀을 영의 눈을 뜨고 봤습니다. 마침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자언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감춰진 그 비밀, 인간으로는 볼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로 나타나시고 계시로 말씀하시고 계시로 풀어주시고 계시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계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삼중 인격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는 사역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이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사역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돈을 찾는 게 나오고, 세 번째는 탕자로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은 뭐냐?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탕자의 비유 중에서 아버지의 심정이 나옵니다.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로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바울은 이렇게 예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삼중 인격체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 대전제이고 대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창조의 사역은 우주와 물질계와 생물계와 인간과 영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로 호칭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작은 민족에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분이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고 양육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를 낳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됨, 그리고 피조물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성자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로 표현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유일한 이름 예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취임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신도 직접 표현하기를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베드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또 빌립보서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의 과인은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길은 공평한 기운이다.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은 뭐냐?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게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하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또 진리를 인도하고 장래일도 말하신다 했습니다. 또 내주 내제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을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모든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주 내제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또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 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과 위엄을 가지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뭐 똑똑해서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3일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면 구약 시대에 특별히 사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한 능력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삼중 인격체로 보여주신 하나님,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이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의 하나님으로서 또 창조의 삶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주와 물질계와 생물계와 영계와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왜 그러냐? 나를 낳아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아버지의 신앙을 갖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과 문제와 쓸 것을 다 해결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자 예수님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낮고 천왕으로 데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같은 나의 삶,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고 승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의 영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주하시고 내재하셔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 본체로 말하면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3일째 주일말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 3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았으니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렇다면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며 후손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고 여러분 천국에 넉넉히 입성해서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내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분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이 교리를 세상에 나가서 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사람이 진리하는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